네, 자,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눌 겁니다. 이어나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할 뿐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명령한 불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운,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즉 육에 속한 자들로 신앙생활을 종교를 하면 그것이 하나의 징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로만 나누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의 현상이죠. 성경은 그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종교를 하면 아직도 어둠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부성에 이기는 자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는 천년기의 왕국 동안은 바깥에 쫓겨난다라는 말은 세상의 영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천년이 찬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나 들어가지 다스리는 왕의 수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생명나무 이파리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영원 세계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현대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이기는 자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초식성 들짐승의 식물인 연한 들풀과 복받은 사람의 식물인 채전에서 자라는 채소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불신자들을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뜨거운 불바람을 맞아서 말라진 들풀로 비유되고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인간들은, 이게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았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잡혀버렸다 이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사람으로 그냥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종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회방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더러는 죽여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가지고 그 육체들을 심판을 했는데, 영원한 심판이냐 그게 아니고 7대로 정해진 70년 동안만 바깥 예루살렘 성 약속의 땅 바깥 느부갓네살의 왕국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거기서 종신세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70년이 차면 다 돌아오느냐 그건 아니고, 그 중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 통해하는 신을 부어주시면 은혜가 회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말이에요. 이제 돌아온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사로잡혀간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고, 회복되어져 돌아온 무리를 위한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런 성경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돼야지 바깥 어둠에 쫓겨날 위험성이 많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당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육신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날수를 봐도 70년이면 수완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 장막을 벗고 영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세상적인 사고에 맞추어서 육신의 생각대로 문자대로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크게 오해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땅의 말,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부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육에 속해 있다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 많이 전도를 해서 불러 모아서 하지만 짐승박보로 취한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짐승이니까, 짐승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짐승이 잡아먹는다.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들풀 풀을 뜯어먹었다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종을 상징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종이 육의 마음, 짐승의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력의 신을 의지해서 함부로 짓밟아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을 몽둥이로 들어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징벌을 약간 가하고 돌이키면 느부갓네살이 너희 됐으니까 그만 쳐라 그러려고 한 건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를 벗어나서 7대가 찰 때까지 지가 치고 싶은 대로 쳐버린 거예요. 몸감 땡감 아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곡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징벌을 가하시지만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훈육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지옥불에 넣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 나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지옥에다 넣는, 세상 아버지도 그렇게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이 마음을 몽둥이로 들어 쓰시려고 종으로 삼으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른 거죠. 계시가 없었던 거죠. 주 예수께서는 잡수시는 식물인 채소는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덮어주심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정도로 깨끗해서 구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만 오히려 내가 더하지. 바리새인보다 세리나 창녀가 더럽기로 말하면 더 더럽지 바리새인이 더 더러울 리는 없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었다라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의인들인 자칭 의인들인 바리새인을 버리고 그들을 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세리와 창녀를 갖다가 접을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거는 값없는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사실이 너무 분명한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을 상징한다. 접붙임 받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채전밭에 난 채소들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깊이 뉘우치는 순수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채전밭의 채소라고 비유를 해놨다. 자, 이런 사람들은 흙이 깊고 거름기가 풍부한 좋은 채전밭이 될 수 있다. 이 밭을 피로 사신 밭이다. 그래요.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 상태를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지난 모든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했다. 즉 육의 피를, 짐승의 피를 다 쏟아냈다 이거예요.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가려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깊이 뉘우쳐서 속죄하였으며 사면 용서하심을 받아서 생명길이 열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금으로 산 숫꽃 지역이든, 그 쑥카라는 용어는 초실절이라고 할 때, 초실절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쑥카라고 그래요. 쑥카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장막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던 땅이 쑥꽃이라는 곳이죠. 그 쑥꽃을 새 장막을 진 것을 기념한다라고 할 때는 쑥카라고 그래요. 쑥꽃이라는 곳에서 거할 초소를 얻었다,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뜻이 쑥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여인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 쑥카라고 하지 않고 수가성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쑥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쑥카성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서 그 여자를 잡수셨죠. 제자들이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 점심 식사하시라고 하려고 가서 떡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나 너희가 먹는 음식이 난 따로 있어. 난 너희가 갖다 주는 그런 저 세상 떡 먹는 사람 아니야 이제 이랬죠. 그게 누가 우리보다 먼저 갔다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을 했느냐고 그랬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에 관하여, 유대인에게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주고받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알아들으면 잡수시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도한 형제가 말씀을 전하면 짐승 잡아먹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는 것을 잡아먹혔다 또는 잡아먹는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겠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저가 네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이요? 사람 잡아먹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은 노아의 때 이후에 산동물을 먹게 하신 것이 비유죠. 산동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가 네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할 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영적인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것이 잡아먹히는 거죠. 성경 해석을 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전부 먹고 마시는 얘기죠. 시작부터. 누구에게는 씨 맺는 밭의 채소를 먹으라고 그러고 누구에게는 들의 풀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계시록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맨 먹는 얘기죠.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의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는 곳에 와서 성령과 신부교회의 말씀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해서 생명수를 마시는 얘기로 끝나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회복해라 그 말인 것이지. 어떻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에 가면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요? 예배당에 가면 30분 설교도 잘 안 해. 20분 정도 하지 대부분. 반드시 뭐 돌리죠. 공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절대 그게 없어요. 네. 바벨론의 상고들은 삭슬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지 영혼들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마귀의 것에서 주님의 것이 되도록 중매하느라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슬 주님께로부터 받으려고 생각을 않고 양무리들을 잡아먹는데 혈안이 돼 있죠. 이해되셔요? 또 너무 이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거 나행제님 있는데 가면 그 헌금 내라고 안 해서 살겠더만 또. 그런데 그것은 난 내라고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낳는 것이고, 아니 여기 집세 내야 되는데 나도한 형제가 집세까지 또 물어내가면서 어떻게 하겠어. 알아서들 하셔야지. 물세 내고 증기세 내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내야 되는 것이고, 헌금 주머니는 안 돌려도 된다 그 말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전도 잘못하면 안 돼요. 야 거기 가면 헌금 내라고 안 하니까 그냥 좋다고. 나는 그런 알아서 하라는 거지 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 알아서 내라. 아니 종이조사와에 자료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기계 사고 다 해야 되는데 다 내 돈 들여서 해? 나 일 받는 사람인데. 이제 늙어가지고 일 못해요. 젊을 때는 내 일해가면서 복음도 전해가면서 낮에 나 일하고 할 수 없이 저녁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저녁에들 오라 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그랬지만 지금 뭐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 이제는. 그럼 힘이 있어야지 그게. 그 대신 내가 형제 자매님들 누구네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사냐고 나는 안 물어보고 혹시 가방 볼로 해갖고 다니나 안 다니나 보나마나 후박 따먹은 거야 뻔해나. 여기 뭘라고 가방 볼로 해가지고 각각해서 뻔하지. 혹시 거기 돈 보따리 갖고 왔나 싶어도 안 쳐다볼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셔도 안 하셔도 돼. 우리 맞아요. 그냥 주님이 넘치게 주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게도 마시고 무질하게도 마시라고 하라는 기도 그대로 들어주셔. 딱 맞게 주셔. 너무 남으면은 엉뚱한 짓을 까먹었고 무질하면 도둑질을 까먹었고. 자, 이 시대에 누구는 큰 음녀의 성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식물인 불바람에 마른 들풀로 비유된 기독교계의 신자들도 있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어 가난하고 비워진 심령들을 찾으시는 은혜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채소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 두 부류 중에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스스로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채소 얘기만 하면 다니엘서 1장바에 가면서 안식일 교인들처럼 채소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이겨야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을 이겼죠. 나머지는 심판에 져서 다 죽었고, 심판을 이기면 무엇을 줘요? 식물을? 채소만이 아니라 산 동물도 먹으라고 주지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소화가 다 돼야죠. 걸리면 안 돼. 걸리면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속에서 막 치받거든. 막 분이 끓어올라오고, 이거 완전히 흉악한 이단놈 아니야. 막 이게 자연히 그게 올라오잖아요. 자, 체전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유대인들과 같이 불바람에 말라버릴 들풀이 되지 말도록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에덴 동산의 나무
바벨론에 탐하는 과실을 맺는 큰 나무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참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따먹은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따먹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큰 성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큰 성 바벨론의 선장들, 선주들, 상고들이 장사하는 상품이 우리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박수무당들한테 가면은 만병통치약 팔지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사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복수를 통해서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긴다. 맨 나중에는 그가 팔아넘기는 건 뭐죠? 장사하는 건 뭐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세상 교회인데 세상 교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만병통치약으로 팔아먹던 상품이 떠나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시작에서 3장에서는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실과를 이렇게 여자가 쳐다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탐욕이 생기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탐하던 과실이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무슨 과실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였어요. 성경 전권을 지나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에 탐하는 과실이에요. 그것은 뭐냐? 땅의 상고들이 팔아먹던 만병통치약이다 이거예요. 강대상에서 이거 팔아먹고 앉았죠? 거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내가 좀 그렇지. 그거 가서 돈 내고 그거 사먹고 굳어져 버리면은 내 영혼을 그놈이 마귀한테 갖다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에게 내 영혼이 팔아넘겨질 수 있죠. 세상 축복받으라는데 아멘 하면 세상신에게 내 영혼 팔아먹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는 양심 팔아먹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신앙 양심을 세상신에게 팔아넘길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든 이렇게 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세상신 마귀의 것으로 팔려갈 수 있잖아요. 마귀의 것을 되찾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지.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갖다가 금령의 나무실과 바벨론의 탐하던 과실을 줘가지고 그걸 먹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마귀 밥으로, 뱀이 흙을 종신토록 먹으라 했는데 뱀 뱃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마귀 뱃속으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뱀의 뱃속이 어디예요? 둘째 사망 불못이죠. 예수님한테 잡혀 먹히면 예수님의 뱃속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아니 예수님의 뱃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뱃속이 어디예요? 뱀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아니 뭐 이것까지도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물이 된 수카성의 여인이 되셔야지 정결한 처녀 교회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돼서 마귀 밥이 되면 어디로 가요? 마귀 뱃속에 들어가는데 마귀 뱃속이 곧 영원한 불못이다 이거예요. 마귀 세계로 간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세계로 가야죠. 누가 먹을 거냐니까 뱃속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비유한 거예요. 다니엘서 참 재밌죠.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가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예수님의 뱃속에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무엇을 가르침 받으면 바벨론의 상고들한테 탐하는 과실 자꾸 얻어먹고 아멘 아멘 하고 돈 주고 그거 사 먹느라고 그 난리를 내고 다니면 어디 뱃속으로 들어가요? 뱀 뱃속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영영한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은 지옥 사자들이죠. 지옥문 크게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 그곳으로 다 불러들이고 있죠. 돌아서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그 길로 따라가면 여러분 큰일 난다고 일러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인생 마치면 여러분 큰일 난다고. 주님의 백성이면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공중에 나는 부정한 새들과 악한 영들의 처소인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과 신부교회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여기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살려주는 영적인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지. 영을 살려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이단이더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이단이요. 예수님이 이단이었죠? 무슨 이단이었어요?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나사렛 이단.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나사렛 이단의 앞제비. 그렇게 별명 붙였죠. 정통 주장하는 사람들 나도한 형제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제자구나 그 말이죠. 아, 저 사람들은 마귀 제자구나 그 말이고. 그렇죠? 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육신적으로 맛있는 것은 세상 축복받는 것이 맛있죠. 사업이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고 다 죽어가던 어머니가 살아나고 그러면은 그게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쪽으로 맛들리면 안 돼. 맛들었어 이래서 하는데 맛을 들려도 그쪽으로 들리시면 안 돼. 영적인 말씀의 맛이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런데 기독교계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빛의 사자라고 그래요. 나는 어둠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빛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런 걸 보니까 바벨론에 탐하던 과실 맺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거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판을 칠 수가 있어요. 끝나는 날이 와요. 그것이 뱀의 종신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사단의 사자들은, 어둠의 사자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한꺼번에 싹 처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까 바벨론 왕위가 내게서 떠나는 날이 오지요.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장사꾼들이 돈 받고 팔던 상품들은 바벨론의 큰 음녀가 탐하던 과실로 비유되었으니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바라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탐욕에 의하여 거짓 것이 참것으로 보이는 둔갑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서
거짓 것이 진짜로 보이고 진짜는 이단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죠. 재주 없는 재주가 있어. 그야말로 마귀는. 큰 나무는 세상 나라의 정사 잡은 자들을 대표하는 바벨론 왕으로 상징이 됐고, 가지들은 바벨론의 모사들과 관원들이며, 나뭇가지에 깃들인 공중의 새들은 길가에 떨어진 천국 말씀씨를 빼앗는 악령들이요. 길가에 천국 말씀씨가 떨어지면 공중의 새들이 다 쪼아먹어버리죠. 좋은 밭에다가 깊이 심어진 씨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나무 아래 보인 들짐승들은 바벨론의 술사들로 상징된 포악한 세상 교계의 목자들인 양의 탈을 쓴 이리들로 상징되어지는 들깨들이다. 그들은 짓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이것은 바벨론 왕의 정신 곧 굳은 정복력은 그 사람들 전도 많이 하려고 정복하고자 하는 정복력은 어마어마하지요. 불타지요 아주. 반드시 부활해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나 헬라의 알렉산더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로마의 카이사,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일곱 머리들로 부활되게 돼 있다. 뱀도 부활되죠. 뱀 머리를 예수님이 깼죠. 그랬더니 무저갱이에서 올라온 짐승, 그 꼬리에서 머리가 일곱이 나와서 부활되지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제 몫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그들은 그의 기업을 얻는다. 그의 분깃이라 이 말인데, 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도 그들의 분깃이죠. 천국은 우리의 분깃이죠. 예수님의 식물이 되면 천국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용의 식물이 되면, 뱀의 식물이 되면 지옥이 그들의 분깃이 된다 그 말이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아까 내가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정복욕으로 눈이 멀고 귀가 막히면 목회 성공하고자 하는 야심,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면 전도의 열정이 대단하죠.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열정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눈에 신약의 용어로 보자면 열병 걸린 거다 이거예요. 열병 걸린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걸렸죠. 베드로의 장모님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에게 열병 넣어주죠. 불러 하면은 열병이 들어와 버려. 애굽의 열병이 들어와 버려. 세상에 열심 내는 데는 당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 야, 그래가면서 요즘에는 전도상을 주는데 금으로도 주고 뭐 돈으로 현금으로도 주고 막 그런다대. 그런데 그쪽에 와서는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여기다 전도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 금덩어리 안 주니까 그러나? 금보다도 더 귀한 걸 여기서 줘.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약속을 차례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까지 정복했었던 것은 아까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다니엘 4장 36절을 찾아서 읽고 오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 구절이 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제서 생각이 나서 내가 읽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은 안 들어. 사람이 열병 걸리면.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7대가 지난 때지요.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줄 서놓습니다.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그랬어. 그런데 원래 이 바벨론 왕의 충성된 모사들과 관원들이 충원을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외국의 침략전쟁에서 정복하자 하는 무관들이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충성된 모사들과 관원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에게서 쫓겨났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우리 왕을 떠나야지. 우리 왕은 짐승에만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의 말은 안 듣는데 짐승 말만 들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다가 7대가 지나서 맑은 신이 돌아오니까 이 모사들과 관원들도 다시 맑은 정신이 임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났고 할 때 이게 이 모사들과 관원들을 말한 거예요. 예. 문민정부를 세워야지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그런 무력 통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관들이 문신들을 다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무관들 따라서 살다 보니까 멀쩡한 왕궁 놔두고 군인들 쫓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전장터를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7대가 지날 때까지. 왕궁은 빈 왕궁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땅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막 새발톱이 막 쓱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새발톱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가지고 그냥 덤비기만 해봐 그냥 발톱으로 푹 쑤셔버려 막 이러는 거지 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다 이거요. 혼내는 몽둥이 쓰임을 받되 살살 해라 살살. 내 백성 나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다루고는 싶지 않다.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2대만 때리 그러면 20대 때리시라고요? 이러고서는 나 잘했지요 또 이래 또 이놈아 2대 때리라 했지 언제 20대씩이나 때리라 해서 그러면 아니 실컷 배려매요 또 이렇게 나와버려. 헌금 잘하는 목사님들이 기도로 패지요. 기도로 패요 안 패요? 강대상에서 설교로 패요 안 패요? 독수리 발톱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싹싹한 발톱 갖다가 콱 갖다 막 다 10발가락으로 막 쑤셔버려. 움켜버려. 당해보셨죠? 이 말 못 알아듣고 여기 오시면 안 돼. 거기 가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 잠깐 가서 잠깐 당해보시고 오죠. 그래야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인하여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예언된 말씀들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실현되며 로마 때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가 이제 7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훗날 영적으로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와 타락한 세속 교계의 왕족들에 대한 표상이 되었다. 오늘날 쉽게 말해서 교황, 유명한 추기경들,
기독교계의 총회장 목사들, 무슨 큰 예배당의 당회장 목사들이 다 바벨론 도의 박사와 술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큰 음녀의 7머리들이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 계시록 7장 18장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끝까지 계속 일관된 어떤 노선이 흘러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 야, 다니엘 4장 29절로 34절 뭐 조금 전에 했는데 이건 뭐 더 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 꿈을 이루고 나서 1년 후에 꿈을 이루고 나서 금신상까지 다 세웠지 이제 큰 나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그러는 게 지금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의 생각이 이거죠? 맞아요? 자기 능력으로 순복음교회 수십만 명, 사랑의 교회 수십만 명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감옥에 가도 죽으니까 목사들 몇 사람, 장로들 몇 사람 이렇게 끌어안아 가지고서 돈 갈취했다 가서 그거 뽀록 나가지고 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고 그 욕심을 놓지 못하니까 저희 아들한테 물러주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실행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세상의 정복자들이 이렇듯이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목회를 성공한 들짐승들의 교만함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과 천하를 덮은 큰 나무의 이상은 저주받은 인간 나라의 인간 우상이 된 세상의 큰 권세를 오른손에 쥔 용이 보낸 사자들에 대한 암시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마에 용의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고 오른손에 용이 준 권세를 오른손에 붙잡고 함부로 휘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 땅에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을 오른손에 쥐고 휘둘러대고 있는 건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네 지팡이 손잡이 머리를 던져버리고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여상히 지팡이가 도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꼬리 되는 자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머리 되고자 하면 꼬리가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나도 할렐루야 해야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과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하면은 떠난다 이게요. 너는 끝이야 그 말한다 이게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랬는데 오늘 여기 다니엘 4장 36절에서 읽은 바벨론 왕의 모사들과 관원들이다 이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데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쫓겨나갔다가 왕이 맑은 정신이 돌아오니까 무력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그 말이죠. 민심이 내에서 오히려 떠나가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다 이거예요.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때 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진작에 내가 모사들과 관원들이 하라는 대로 할 걸 그랬는데 그가 돌이키니까 모사들과 관원들도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저 이제 뒤로 가려합니다. 빨리빨리 해서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되니까. 그 기한이 참에는 7대가 지난 거예요. 70년이 찬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하늘을 우러러 보려면 들짐승과 같이 들나귀와 함께 지내면서 들소처럼 풀 뜯어먹는 생활, 밤낮을 맞는 생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전쟁 정복을 하느라고 전쟁을 계속 전장터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지친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정복을 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복되면은 그것이 다 허무한 때가 와.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땅, 넓은 땅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되는 날이 오죠. 그게 뭔 뜻이에요? 맑은 정신이 위로부터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된다 이거예요. 땅바닥만 쳐다보면 정복욕이, 욕심이 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맑은 신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사와 관원들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들짐승의 마음을 주던 세력의 신을 의지하라고 부추기던 자들을 내치고 문민정권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을 곁에다 두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평화의 왕국이지 세력의 신으로 무력을 짓밟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것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내게로 총명이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생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림인 걸 알 수가 있죠. 7대 동안이나 전장에서 쉼도 없이 지내면서 정복을 위한 꿈은 이뤘으나 인생의 허무와 무상함을 탄식하면서 부질없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7대 동안 저지른 포악한 짐승의 행위를 돌아보며 인생사는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예레미야 25장 9절 인용고 읽습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그런 걸 보면 여호와의 종이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이죠. 목사님들이 다 주의 종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비유다 이런 말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사와 관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정복욕을 부추기는 무신들의 말을 들으면 모사와 관원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7대 동안은 왕궁 놔두고 들판에 가서 밤낮을 맞으며 들나귀와 같이 지내면서 들소처럼 풀 뜯어먹고 7대가 지나도록 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대가 차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내 바빌론도 수산궁에는 편안한 침소도 있고 왕궁도 있고 왕대들도 있고 거기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들판에 와서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돌아와야지. 이게 안 돌아오면 우리 백 형제님이 계속해서 사람 모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요. 맞아요? 쫄딱 망하고 나니까 맑은 신이 온 거예요. 맑은 신이. 이게 뭐지? 가만히 있어. 나 이제도 다 죽으라고 주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이것이 의구심이 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꾸역꾸역 돈봉투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은 맑은 신이 와요, 안 와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 때까지 아직 안 물려보셔서 그렇지 그 지경까지 가보면은 원망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한 종도 너무 힘들면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아직도 내 말 못 알아들어. 원망하면은 너 아직도 조금 더 손봐야 되겠다 이래버려. 응답이 와야 되는데 먹고 살 것이 와야 되잖아. 내 아내가 투정내 자꾸 정말 나 밖에 나가서 이러는 거 이런 맘대로 돈을 안 벌리고 오늘도 빈손 들고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지청밥 뿌여놓을 텐데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너 아직도 맷손이 약하다. 너 맛 좀 더 봐. 이놈아 그러면은 아니 나 그 기도 잘못했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바꿔지거든. 주님이 선하신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또 들어가게 하시면 주님이 그 대신 어디 돈 끌어갈 때는 말을 해놓으셨죠? 하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럼 내가는 돈 끌어갈 수 없잖아. 마누라 보내서 돈 좀 꼬으라고 그래야지. 나도 이 생활 많이 해와서 잘 알아.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좀 가서 맛 좀 봐야 돼 그거는.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차착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굶으라고 하면 아멘, 먹으라고 하면 아멘, 누라고 하면 아멘, 서라고 하면 아멘, 가라고 하면 아멘까지 만들어 놓으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써야 되잖아.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더니 지멋대로 해버리니까 네 왕위가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런 말도 읽어도 꺼먹건 글씨고 하얀 종인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니 문제지. 그분들은 독수리 발톱 쓱내가지고서 이렇게 펴가지고서 기도로 설교 말씀으로 꿰뚫어가지고서 움키는 데는 수단 났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가 봐. 그런 것을.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안 만나봤는가 보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못 속여. 바벨론 왕이 화전주의자들인 모사와 관원들의 충언을 그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던 자들 사실은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걸 말한 거니까 전쟁 일으켜서 정복을 한다는 건 전도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피채 먹는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피채 먹으려고 그 짓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데리고 온다 해서 내가 다 받는 영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를 전도를 하고 둘을 전도를 해도 쓸만한 놈 좀 데리고 와 그런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7대 동안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만 골몰하여 주변의 모든 약소국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큰 예배당 여기에 몇십만 모이는 예배당 오면은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살아남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문어발처럼 다 빠달아들이죠. 말도 않고 나가버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걸로 다 몰려가 버렸어. 그런데 약소국들을 이렇게 정복하기 위하여 군대의 지휘관들과 함께 야전 생활을 하여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술을 먹었는데 큰 제국을 건설한 후에 짐승의 정신으로 무력 통치, 즉 세력의 신을, 평화의 신이 예수님이죠. 평화의 왕이. 그런데 무력으로 막 짓밟아버리는 그런 세력의 신을 숭상해버려. 힘의 원리로 해. 이것을 강행한 기간이 7대였는데 7대가 끝나면 그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은 언제 끝나요? 7대가 지나야 된다. 7대가 지나는 동안에 허무감이 밀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영역을 정복을 다 했고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야전 부대의
막사에서 잤다. 천막 생활을 계속 했다 이거예요. 왕궁 놔두고. 그러고 세발톱 힘주고서는 독수리가 떼제비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가지고 저항하는 예루살렘과 유다 군대를 다 발톱으로 다 쑤셔버리고 움켜다가 다 잡아먹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불쌍한 나의 피로 산 이 영혼들을 네가 무슨 권세로 내 백성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내 백성 손대지 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너 못 알아들어? 그러면 네 왕이 내가 뺏어버릴 거야.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당회장 목사 자리 내놓고 싶어서 내놓는 게 아니죠. 총회장 목사 자리 내놓고 싶어서 내놓는 게 아니죠. 때가 차면 저울에 딱 달아보고 평균에 이르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말씀을 다 바칩니다.